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6년 동안 인간의 망각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10분 후부터 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한 30여 분 하니까 지금 이야기 듣고 나서 설교 중에 또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뒤에는요 50%를 잊어버리고요.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 뒤에는 80%를 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더러 나는 머리가 뛰어나 혹은 나는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혹은 나쁜 일인가요? 한 칼럼에 보니까 인간의 망각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나쁜 기억들, 그리고 또 슬픈 기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생하게 기억해낸다면 괴로워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인간의 망각은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실수들, 그 뼈아팠던 실패의 경험들을 매번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기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록입니다. 글로 쓰거나 혹은 그림이나 사진들을 기록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사진 속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요. 6.25 전쟁 때 찍혀진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귀 막은 아이들, 그러면서 전쟁의 공포, 막 그런 거예요. 이러한 어떤 사진 기록을 보면서 그 당시에 비참했던 참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공포스러운 것이야. 결코 대한민국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야. 무서운 거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 기억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수단은요, 교육입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우리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또 망각하기 때문에 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 물론이거니와 부모 세대에 경험했던 그 학습했던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또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10분 지나면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오늘 이야기 들었던 거 까먹고 하니까는 계속해서 우리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용하는 수단은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6분 20초, 여러분 무슨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약 40일 전에 플로리다 파클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남사범이 17명의 학생들과 교사를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바로 6분 20초라고 합니다. 어제 워싱턴 DC에는 잘 아시는 대로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거의 수십만 명이 모여서 March for our lives,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이란 시위를 벌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이 DC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참여를 했죠, 사실. 단상에 오렀던 저기 보이는 그 학생이 희생당했던 자신의 그 동료 친구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호명이 끝난 후에 순간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인터넷으로 지켜보면서 침묵 속에
엄청난 외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 울려 퍼진 그 기관총 소리 때문에 학교 전체가 아수라장되었던 그 장면들이 막 떠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이 침묵 속에, 그 수많은 인파들의 침묵 속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침묵하던 학생은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침묵을 깬 후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이 앞에 나온 지 6분 20초가 되었습니다. 살해범은 총격을 멈춘 후 자신의 총기를 버린 채 학생들과 섞여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이후 체포될 때까지 그는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일이 되기 전에 지금 당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십시오. 엄청난 울림을 줬던 침묵이었습니다. Enough is enough. 충분한 것은 충분하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제 충분하다. 그만하면 됐다. Never again.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망각의 동물인 우리들은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요, 40여일이 지났던 그 충격적인 사건과 그 아픔과 그 슬픔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진과 기념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는 거죠. 왜 그렇죠?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Save us.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도 망각의 어리석음에 있어서는요, 예외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성경 구절은요, 최소한 30번은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70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70번 최소. 망각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2018년 종려주일을 또다시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잊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종려주일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상징물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첫 번째는 뭘까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오늘 이 강단을 장식한 나무도 종려나무인데요. 조금 있다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종려주일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는데 뭘까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욕은 아니에요. 예. 오늘 아침 저는요, 종려주일의 이 두 가지 상징물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징물, 종려나무와 관련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왕이란 개념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어떤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흔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열광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왕은 분명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또 나뭇가지를 여기저기 주워다가 왕에 입성하는 그 행짝길 위에
말하자면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왕이 행차하신다, 그렇게 환호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많은 사람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환호하며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에나, 거기는 나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리켜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나무, 그런 의미에서 승리라는 상징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는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강력한 역사하심 때문에, 즉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다가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초강대국 이집트의 노예 사이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 백성들은요, 기대감이 대단했습니다. 아, 어떤 기대감이었을까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약 1400년 전에 바로의 이집트를 이기고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역시도 자신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 로마 제국을 이기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였습니다. 굉장히 들뜬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자신들의 왕이라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의 입으로 일주일 전에는 뭐라고 환영하면서 외쳤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죠. 한 소년이 가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무려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런 기적을 하실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즉 메시아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 자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왕으로 삼은 근거. 아,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어.
틀림없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이 세상에 다윗의 왕국을 세울 우리의 구원자, 그 왕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는 그 교훈은 뭘까요?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왕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필요,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대상 아닙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이권을 보장해 주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가 대제사장들에게는요, 왕이었고요. 돈으로 회유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에게는요, 자신의 입에 떡만 보장해 주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배를 채워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신들의 왕으로 떠받치고 그 말에 복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왕,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줄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 우리들의 배를 채워줄 그 축복들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릴까? 왜 그럴까요? 혹시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채워주실 세상적인 축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닐까요? 내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이 끝날 때 진정한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유명한 그 복음송이 있잖아요. 그 노랫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해도 좋고요. 너무 좀 작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2절이에요. When I am alone, oh, when I am alone,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마지막 3절. When I come to die, oh, when I come to die,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후렴구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You can have all this world. 당신들 이 세상 다 가져가도 돼. But, 하지만 give me Jesus. 나에게 예수를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모두 잃어도 우리 여전히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고백을 할 때만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정으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왕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 순간에 그 순간에 문자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청년부 시절에 저희 신앙의 선배이자 모교의 지금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기도 한데요.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47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탁월한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거든요. World Council of Church가 있는데 그 본부에서도 일을 맡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던 분인데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이 순간에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문자를 제가 딱 받는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구나. 그것은 진리구나. 이 목사님께도 분명 예수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는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임을 기억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종료주일,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기념하는 두 번째 상징물은 바로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로마 제국에 맞설 만큼의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 그 예수라면, 그 예수가 개선하는 왕이라면 어쩌면 화려한 백마를 타야 할진데 좀 이상했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 타고 오는 예수 메시아는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보다는요, 약속의 성취로 믿어졌다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잡아야 하는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고 고백한다면요, 그 예수님, 그 왕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왕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왕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왕의 패배는 나의 패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취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정도 낮아지신 것도 부족해서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의 왕, 온 세상의 왕으로 옹립되는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탄생에서 죽음까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편안함에서 불편함으로 향합니다. 섬김 받음에서 섬김의 자리로 향합니다. 나를 채움에서 나를 비움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인간의 일생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한 번은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루에 있는 시립 공동묘지를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곳의 묘지의 그 비석들이 아주 좀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묘지에 있는 비석에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기록들이 있죠. 뭐죠? 죽은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뭐 있죠? 출생일, 그리고 사망일이 보통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파울루 시립 묘지의 비석에는요, 출생일 앞에는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망일은 뭘로 표시되어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비석이 하나같이 그렇게 별표와 십자가 표시로 출생과 사망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묘지 관리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출생일과 사망일 표시를 별과 십자가로 합니까? 그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출생할 때에는 저마다 스타인 것처럼 태어나지만 갈 때는 저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연극의 스타는 누굽니까? 내가 스타로 태어난 것 같이 우리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어떠한 교육을 받습니까? 높아져야 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며 인생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나를 비추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교육을 받죠.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내가 더 화려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스타로 태어나서 얼마나 진정한 스타덤에 올랐는가, 그걸로 매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 얼마나 많이 채웠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역대 4번째로 전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슬픈 일이 있었었죠.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재판을 더 받아봐야 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수십여 가지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한 국민들은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았구나. 왜 번번이 속아야 하는가?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더 아프고 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이유는 여러분,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란 사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기사 나온 머리글이 이렇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종교도 가리지 않았다. 지독한 돈의 화신이다. 돈에 대한 집착이 그 누구보다 강하다.
각종 언론 매체들의 그 머릿 기사를 볼 때 저는요, 마치 저와 기독교 모두를 세상이 몽둥이로 막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구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혹시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려주실 그 복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나를 스타로 만들어 줄 것 같아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 더 높아지는 인생, 더 채워지는 인생을 살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더 열심히 헌금하고 장로까지 직책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헌신해야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어제 그 간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 대청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묵은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비웠는지 상상을 못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버리면서도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몇 년 동안 쓰지 않았으니까 이거 버려도 돼. 그런데 아니야. 언젠가는 다음에 쓸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버려도 돼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아니야 뒤로 딱 빼는 듯한 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상 어떻습니까? 오래 썩혀 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도 줄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남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지하실이 있는데 이사를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풀지도 않은 박스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점점점 지하실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채우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비우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쓰지 못할 그것들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2개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죠. 저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곳간을 채우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의 곳간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곳간을 비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우리 모아서 헌신해서 나눠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도 게시판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지역을 세계 지도 위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세계 지도 위에 선교지를 매년 하나씩 늘려가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함께 그렇게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왕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뭐죠? humility. humility는요, 그 어원이 이 후무스에서 왔어요. 이 후무스가 뭐냐면요, 라틴어로 흙,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 추상적이지 않아요. 땅이다, 흙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요, 그래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흙이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흙의 속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흙은 어떻다고요?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흙은 눈과 빛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오물과 쓰레기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그 동일한 흙에서 새로운 창조, 생명이 태어납니다. 풀과 나무로 하여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열심으로 온갖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양분을 끌어내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나무의 그 꽃과 그 열매들을 보면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나무와 꽃을 칭찬하죠. 나무가 심겨진 흙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흙은요, 그렇게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를 묵묵히 받아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흙은 그렇게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